오늘 또 구원의 로마서 강해 2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 영의 길을 집중해서 오늘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모두 1장부터 16장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살펴봤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인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늘부터 이제 계속되어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가정과 방법을 설명해 놓은 다음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바로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의 삶이 내 신앙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는 꼭 제가 생각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일본의 신앙신인 미즈노 겐조 씨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정말 많은 주옥 같은 그런 신앙시를 많이 썼는데, 그 신앙시들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그 신앙시 한 편이 있는데, 삶이라는 주제의 신앙시입니다. 그 삶이라는 그 신앙시를 아주 짧은데요,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어가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개 장풀꽃은 달개 장풀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자,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주 전신중증 그 장애자인데요, 정말 이 탁자에, 테이블 위에 턱을 턱 걸쳐 놓으면 눈만 깜빡깜빡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전신중증 장애인입니다. 자, 그런 그가 1948년 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를 갔는데, 자, 그때까지 이 미즈노 겐조는 단 한 번도, 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가 나는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가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구원 얻은 성도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정말 우리는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신 중증 장애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눈 깜빡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그가 나는 나답게 산다.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 환경 사물들, 이 자연들을 보면요, 내가 백조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백조라면 아주 백조다운 그런 고귀한 자태를 유지하며 살아오고, 그리고 내가 만약 수선화라면, 한 송이 수선화라면 수선화답게 정말 참 아름다운 그런 자태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꽃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 때, 그것이 어쩌면 나답게 산다,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구원 얻은 성도답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때, 오늘 미즈로 겐조 씨가 고백한 것처럼 나답게 산다,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런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구원 얻은 성도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요, 양을 잡든지 아니면 뭐 소나 비둘기나, 물론 뭐 가루 제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생명, 그냥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시골 뭐 골목에서 이렇게 아이들 뛰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이렇게 사이좋게 뛰놀다가도 갑자기 뭐 싸움이 붙잖아요. 싸움이 붙으면 어느 조금 큰 덩치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가 싸움이 붙었어요. 아주 서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덩치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작은 아이의 주먹이 그 덩치 큰 아이의 코에 한 방 딱 맞아가지고 코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코피가 지금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아이가 자기 코에서 흘러내리는 코피를 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코피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 내 코에서 피가 흘렀네. 그런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잘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코피를 보는 순간에 엄마 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코피를 보지 못할 때는 잘 싸우는데, 코피를 보는 순간에 왜 엄마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울면서 뛰어 들어가는 것일까? 이 운다는 것은요, 사실 그 운다, 울어야 될 정도라면, 물론 뭐 기뻐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슬퍼서 우는 그 울음, 이 슬퍼서 우는 경우는요, 사실은 어떤 죽음 앞에서, 어떤 죽음을 앞둔 그런 고통스러운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 슬픔에 의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사실 그 아이가 엄마 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은 엄마 나 코피 나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아이가 흘리는 그 코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저 아이에게 저 친구에게 졌다가 아니고, 졌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래서 울면서 지금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 피 흘리는 제사, 피를 흘리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첫째 하나는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판을 받은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정녕 너는 죽으리라.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런데 아담 하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명령을 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는
선악과 땀 흘리면 너는 죽는다.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담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담 하마 죽습니까?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묘목을 심어요. 묘목을 심으면 이 묘목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묘목을 심으면 그 묘목이 1년이든 6개월이든 커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또한 묘목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 또한 자연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된다. 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이미 그는 죽어야 된다. 그럼 아담만 죽습니까? 자, 아담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78억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아담의 모든 후손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어서 나에게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너 자신이 죽지 말고 양을 대신 잡아서 나에게 피 흘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제사를 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한참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사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효력, 그 효력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까지도 그리고 미래 장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이상 그러니 사실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더 이상 짐승 잡아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리고 너도 죽어서 제사 드려야 되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살아서 산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일부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범죄한 인간,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었습니까? 우리 영혼은 뭐 구원 얻다 하더라도 영과 육체가 얼마나 지금 오염되었습니까? 기도, 입도 뭐 다 오염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뚱이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네 몸뚱이 가져와서 내게 제사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가까이 지낸 사람들 그러지, 아유 냄새나 좀 씻고 다녀.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추한데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럼 몸뚱이 아니면 그건 뭐냐? 뭘 제물로?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다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무슨 제물을 가져왔습니까? 무슨 제물을 가져왔습니까? 무슨 제물? 11조요. 11조는 제물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증거물이 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내 아버지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확인하는 증거물이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것들이 예물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아닙니다. 일반 헌금은요,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예물이지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이 제물이 뭘까요? 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자 하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뭘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제사는 그 헬라어로 디시오라고 그러는데 이 디시오란 뜻이 뭔가 하면 희생 제물이란 뜻입니다. 희생 제물. 그런데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영어 성경에 sacrifice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sacrifice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첫째는 희생 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하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 몸뚱이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뚱이 아니에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몸뚱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냐? 내가 구원 얻었냐? 내 안에 예수 생명 있냐? 그러면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너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예배 드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교회 나올 때 헌금 챙겨간다고 이것이 제물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뚱이가 제물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배에 나가는 것이 결코 그 어떤 다른 것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둘째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몸한 바디죠. 바디, 몸뚱이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바디를 이야기하잖아요. 몸뚱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디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비롯하여 내 주위의 모든 나라고 하는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의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 이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예수 생명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수 이름 가지고 예배 드리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누구를 만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담배하고 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고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를 줄담배를 피우는 거야. 막 끝도 없이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처럼 뭐 예약하고 가는 약속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목사는 아무 집이나 그냥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문 열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건데 그래서 대문 앞에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모시고 신방 왔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필 그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대문 옆에 변소 화장실에 변소 붙어 있죠. 변소가 붙어 있는데 그 변소에서 볼일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담배를 피우면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갔다 하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이 물고 있던 담배를 그냥 뻥 뚫렸는데 옛날 그 재래식 변소 아십니까? 거기다 던져놓았어요. 하필 그때가 7월 말인데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런데 그 냄새 여러 어른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정말 지독하죠. 그 냄새뿐입니까? 얼마나 그 메탄 가스가 올라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물고 있던 이 담배 꽁초를 갖다 밑에 던져버렸는데 펑 하고 메탄 가스 불이 붙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뭐가 탔는지 나는 몰라요. 어디가 탔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머전시 실려 가가지고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평생 그 줄담배 피우던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 중에 분명 없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라도 담배 피우 잘못 탑니다. 타기 전에 예수 잘 믿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기를 원하시면 제 생각에는요, 앞에다가 코에서 연기 나오잖아요. 코 연기 나오면 눈이 따갑잖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라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내 생각에 여기다가 굴뚝을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굴뚝을 금지한 거 만들어가지고 뭐 상관없잖아요. 연기 나가든 말든지. 그거 분명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한 잔 딱 따라놓고 담배 입에 탁 손을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담배 피울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술 마실 수 있는 여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게 그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럼 피워도 돼요. 마셔도 돼요. 그러나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것이 정말 참 마음의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 몸뚱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전폭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산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 뭐 잎이 나무마다 청청하게 푸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메마른 가지가 엉성하게 있게 되는데,
그 겨울 지나고 봄이 올 때 그 메마른 가지에서 파릇파릇 이 움터 나오고 잎이 나와서 나중엔 다 나무를 덮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새롭게 변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사탄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는데, 사탄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약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은 공기, 같은 물 마시고 같은 줄에 서서 DMB 순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런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지금 구별된 상태이다. 비록 제약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엄연하게 구별되어져 있는데, 언젠가는 지금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줄 서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는 이제 확연하게 양과 염소편으로 나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이런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숙해지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신앙을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했는데 지금은 그냥 오히려 퇴보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나간 과거 그거 우리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와 등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독불장군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삶의 가치관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좋지 않은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그런 삶의 가치관,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 그거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레위기서 18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30년 애굽에 살던 그 애굽 풍속 그거 쫓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가나안 땅 그거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세속된 삶 그거 본받지 말아라.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만 옛날 애굽에 살던 생각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가나안 땅 그 불신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악한 사상 본받지 말고 구원 얻은 성도답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심지어 우리 영혼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때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을 잘 살펴보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많이 있죠. 첫째, 비즈니스에 실패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사실 일본에서 수입한 그 최신 기계 한번 사용도 못 해보고 회사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신앙에 대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주는 그런 유혹도, 템퍼테이션 유혹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욥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아니면 내 장기에 넘어지는 시험이든 간에 이런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아닐까? 이거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 위에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울 위에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저울 위에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달아보며 살아야, 그래야 올바른 삶의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들 다 제쳐놓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지명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들보다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빚진 자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전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일평생 교회 들면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뭐라고 무슨 말 하렵니까, 여러분? 저도 전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홀딱 벗고 벌거숭이로 벗고 사우나탕에 가서 전도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다가 인도에다가 나중에 집사까지 됐는데, 어떤 다른 사람 어떤 유혹으로 다른 교회 갔습니다만은 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뭔지 알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 전도 몇 명 했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왜 세워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살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 그냥 불러가시면 되는데, 하나 둘 불러가시면 그냥 장례식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런 것도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좋을 텐데 교인들 안 모여도 되고 그럴 텐데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이 삼각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라고는 이 삼각관계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서 서로 쉐어하면서 이제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양육을 해서 전도자로 양육을 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요. 세상에 내보내면 세상에서 그분을 또 예수 믿고 구원을 또 하나님과 영 관계를 맺는 삼각관계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 큰 교회는 큰 일을 담당하고 작은 교회는 나름대로 작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우리 교회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분복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뭘 하든지 세상 산제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도 분명히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몸뚱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배 교회 올 때는 뭘 가져와야 된다고요?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재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요, 예배당에 교회 올 때는 재물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다. 헌금이 절대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론 몸뚱이도 하나님께서 온 그 자체만 해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몸뚱이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 몸뚱이가 이 땅에 영혼을 이제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영역, 우리 영혼을 서포트하는 것이 영혼의 집이 육체가 아닌 육체잖아요. 그 육체는 우리 몸뚱이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그 영역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교회만 산제사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의 자세가 예배가 되게 되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